우리 전도폭파 훈련팀 특송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도폭파 훈련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우리 19기 전도폭파 훈련이 시작됐고요. 10주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10주간의 훈련의 과정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전도폭파 훈련 함께 하면서 이 전도폭파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모일 때마다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배우고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 제시하고 내가 복음 제시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그때마다 저한테 드는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된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로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물론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번에 무슨 축제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무슨 초청 잔치 하는데 와서 부담 없이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세요, 이렇게 막 부담 없이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초청하는 걸로 그냥 딱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하라고 하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오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거 그거 말고요,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건요, 이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실습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같이 나누는 것이 전도폭발 훈련이에요. 전도폭발 훈련 받으면요, 성도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요, 제가 전도폭발 훈련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막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전도폭발 훈련에 모일 때마다 막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막 우리 함께 하시는 권사님도 아이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간식 좀 낼게, 내가 간식 살게, 그래서 매주 막 간식을 너무 많이 사실까봐 순번정해갖고 줄 서서 사요. 간식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폭발 훈련 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은혜가 넘쳐갖고요, 막 모일 때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담당하는 목사도 풍성하고 막. 그러니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근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번 주 수요일에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날 끝나. 맘 같아서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번 주 수요일날 끝나요. 되게 아쉬우시죠? 우리만 그런가 봐요. 우리만. 여러분, 이 전도폭발 훈련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기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종강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도 폭발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이제 그 10주간의 과정 동안 체계적으로 복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배운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 제시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전도 폭발 훈련팀에서 하는 이 복음 제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안 들으신 분보다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품고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되는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복음 제시하는 거 들어보셨고 또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저녁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전도 폭발 훈련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제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녁에 한 번 더 나눌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소식이 다시금 자리 잡고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이 오늘 밤이라면, 오늘 밤에 내 삶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맞춰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확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질문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한다면 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잘 즐기면서 살다가 죽음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선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 군데만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는데 과연 그 영생이 내 이야기냐 이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나의 삶이 끝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의 삶이 오늘 밤 끝마쳐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질문 들어보면요, 여러 유형의 대답들이 있어요.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지금 나는 천국에 못 갈 건데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유형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는 방법,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면, 그 정확한 방법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은 내가 돈을 주거나 무슨 일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갖춰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이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햇빛이나 공기 같은 거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내고 햇빛 쬐시는 분 계세요? 나 나가서 광합성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광합성값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돈 내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내고 숨 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 이와 같이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삶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 귀한 이야기를, 그 엄청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서 더 이해를 넓혀볼까 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나쁜 사람들만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됐든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성경에서요,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강도질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해요.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도 죄다.
마지막으로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갖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죄를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에, 그래도 나는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사람 같은데요,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이야기조차 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나쁜 마음을 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주 미약하나마 하루에 한 3번의 죄를 짓는다고, 나쁜 마음을 한 3번쯤 품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이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칭송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만 그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1년이 몇 번이에요? 1000번이 넘어요. 그럼 일평생에 몇 번이겠어요? 수만 번이 넘어가는 겁니다. 수만 번이요. 평생 살면서 아무리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조차도 수만 번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란 요리를 해서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저 한번 먹을 때 되게 많이 먹어요. 되게 많이 먹어. 그러니까 제 기준이긴 한데 한 5개쯤 먹는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놀라고 그러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스크램블 해서 먹는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계란 하나, 둘, 셋, 넷 까서 막 넣어요. 근데 그날따라 계란이 너무 싱싱해. 너무 상태가 좋아.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막 너무 기대가 돼. 와, 이거 맛있겠다. 막 기대가 돼. 그리고 마지막 기대하면서 마지막 5개째 딱 까서 넣는데, 요 마지막 계란이 상했네. 완전히 썩어버렸네. 그러면요, 이 음식은 그때부터 썩은 음식이에요. 썩은 건 하나고요, 정말 싱싱하고 너무 좋은 거는 그것보다 4배나 많은 4개예요. 훨씬 좋은 게 많아도 썩은 게 하나만 섞이면 그때부터 이건 못 먹는 썩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섞여 들어오면, 내가 짓는 죄보다 내가 착한 일을 훨씬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여겨도 죄가 섞여 들어오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아무리 바른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존재고요, 이게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은 그 죄인인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을까? 그것도 아무런 값 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4장 7절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전쟁이 막 일어났으니까 전쟁통에 먹을 것이 뭐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먹을 것도 막 딱딱 맞춰갖고 겨우겨우 그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겠죠. 근데 그나마 부족한 식량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본 지휘관이 병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쳐가다가 잡히면 아주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식량을 훔쳐가는 도둑을 잡았습니다. 근데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이 누구냐 하면 그 지휘관의 연로하신 엄마였어요. 지휘관의 연로하신 어머니. 그때부터 이 지휘관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원칙대로 어머니한테 채찍질을 가하자니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연로하셔서 이거 안 되겠으니까 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 이 지휘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병사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모셔놓고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대신 나한테 채찍질을 가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지휘관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머니 대신에 자기가 채찍을 맞으면서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도 표현하고 군사들을 향한 그 정의로움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지휘관이 행한 것처럼 자비로우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제시가 써 있는 이 책자예요.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책 속에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모든 죄, 제 생각들, 제 말들, 제가 했던 행동, 행위들, 그것들이 모두 낱낱이 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성경은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시게 된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죄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죄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내가 저질렀던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갚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이 어떻게 하면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영생의 선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내가 머리로 그냥 동의하거나, 그래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막 이러면서, 알아요. 내가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동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내 거 한번 어려운데 받으면 좋지 하고 한번 받아볼까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현세적인 믿음,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믿음이거나,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영생을 선물로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주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그 구원받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일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있지요. 내가 의자에 앉으니까 이 의자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일어서서 손 들고 무릎 꿇고 이러고 계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앉아있는 게 당연히 편하다고요. 앉아있는 게 편하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의자가 있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의자를 바라는 봐요. 거기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의자에 앉지 않고 내가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내가 앉지 않고 옆에 서서 바라만 보면 그 의자는 거기 있는 건 내가 알지만
나에게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나 나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거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믿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믿음. 그 믿음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의자가 있어요. 내가 뭐 가방이랑 이렇게 들고 왔어. 그래서 이 가방이랑 다 의자에 내려놨어요. 근데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긴 했는데 여전히 내가 의자에 앉아있진 않아요. 그냥 짐을 내려놓고 그 의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가방이랑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좀 가벼워는 지겠죠. 그러나 여전히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의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짐은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것을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내 삶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 무슨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예수님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문제만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 그러면서 내 문제들만 해결해달라고 그냥 떨렁 냅둬요. 그게 일시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짐을 들고 있었는데 그 내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가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이 의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자로서의 역할은 그때부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편안해지고 내 짐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그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자 위에 올려두었던 나의 모든 짐까지 다 끌어안고 내가 그때 의자에 앉으면 그때야 비로소 내 짐도 내려놓고 나도 편안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을 다 가지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라고요. 지금 되게 길게 설명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죠.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릴까요? 첫째, 인간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넷째, 믿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아멘, 주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생의 선물을 받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 내가 받겠다고 고백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첫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